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로 9절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55페이지.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레위기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한번 더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네. 자,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집중력. 네. 맞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또 하나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 잠시 지난 2주 동안 배운 것을 아주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레위기 누가 썼나요? 네, 레위기 1장 1절에 따르면 모세가 썼습니다. 레위기의 기록 시기는 출애굽 후 2년 1월 1일에서 2월 1일 사이, 요 30일간 사이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거룩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제사는 죄와 관련된 제사는 다른 제사는 그렇지 않은데 이 죄와 관련된 제사는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으면 제가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 강윤이가 죄를 지으면 여자라도 강윤이가 소 한 마리 끌고 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입니다. 제사가 세상의 도축과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사실 소를 잡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딱 하나. 뭐가 다른가? 사마크, 안수가 다릅니다. 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사를 제사라고 안 하고, 도축이라고 안 하고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크, 안수한다는 것은 그냥 손만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온 몸을 그 제물에다가 기대어놓는 것, 즉 나를 그 제물에 올려놓는 것이 안수, 사마크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안수, 사마크하는 순간 나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고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5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피 없는 제사. 네, 소제. 세 번째. 네, 제가 가르칠 때는 속죄제를 먼저 가르쳤어요. 속죄. 근데 성경에 화목제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속죄제. 마지막 속건제입니다. 네, 잘 배우셨어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반복하면 되니까 아마 다음번에 또 반복할 거예요. 자, 이번엔 제물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방법.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시연을 할 테니까 여러분 맞추시면 됩니다. 저를 안 보시는 이봉란 입사님 맞출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자, 제가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뭐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전제예요. 그 다음 거제예요. 아니요, 그냥 올려주는 거. 거제. 그 다음에 앞뒤로 막 흔들어요. 요제입니다. 태워드리는 거.
아니요. 번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게 이제 헷갈린 거예요. 이게 이래서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의 종류예요. 제사의 종류 5대 제사가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방법. 다시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다른데 이거는 거제예요. 이렇게 거제. 그다음에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거는 뭐라고요? 요제예요. 그다음에 부어요. 전제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그다음에 기름, 그다음에 향유 이런 거 붓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전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불태워 드리는 거 화제예요. 화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이제 또 레위기 읽다 보면 이제 막 헷갈린 거예요. 이게 이거하고 저게 저거였고. 예. 이게 이거 같으니까. 자, 이제 그다음. 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은 제가 첫째 날 나눠드렸던 표 1, 그거를 다시 달았습니다. 다시 거기다 표기했습니다. 1장부터 17장은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는 총 27장입니다. 27장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7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즉 제사, 어떻게 제사 드릴 건가? 우리식으로 하면 거룩한 예배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17장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7장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레위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분 나누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1장부터 7장을 살폈습니다. 1장부터 7장은 제사, 5대 제사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8장부터 10장을 살필 것입니다.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부르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8장부터 10장의 내용은 그냥 제사장 위임식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대제사장 위임식. 1장부터 7장에서 제사 드리는 법이 나왔어. 법이 나왔으니까 당연한 수순으로 그 제사 드리는 법대로 제사를 섬길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게 제사장입니다. 좀 더 범위를 좁히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레위기 7장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성경 펴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37절입니다. 7장 37절. 거기 성경에 보면 맺는 말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맺는 말 7장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라고 나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까지는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갑자기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라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일단은 이 번제부터 시작해서 속건제까지가 제사장 위임식에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동시에 여기 지금 이제 위임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8장부터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8장부터 위임식 진행할 건데, 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제 거기 보시면 1번에 위임식하고 옆에 뭐라고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뭐라고 써있나요? 밀루임.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말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공교롭게도 둘 다 앞에도 네모 같은 모양이 있고 뒤에도 네모 같은 모양이 있는데 앞에 네모,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거 뭐지? 오른쪽 네모가 이제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미음이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기억인데 위에 꼬리 달린 거, 머리가 하나 이렇게 쭉 튀어나온 게 있죠. 그게 이제 니을자, 니을 발음 나는 거예요. 니을 발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밀루임, 이게 위임식이라는 단어예요. 위임식이라는 단어인데 이 밀루임이라는 위임식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뭐냐면 체험이에요. 뭐라고요? 체험. 이게 이제 오늘 좀 중요하게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루임이라는 명사는, 체험이라는 명사는 어디서 나왔냐면 말레 옆에 보이시죠? 말레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말레라는 동사는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채우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흥미로운 점은 성경 곳곳에서 이 위임식이라고 우리말 번역되어 있는 것이 사실 히브리어를 보면은
손을 채우다라는 이 히브리어 관용구가 있어요. 손을 채우다라는 이 히브리어 관용구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먼저 읽으면 우리말 번역은 위임식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을 채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채우다. 자, 레위기 8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에서 이 앞에 나오는 위임식은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요 말레, 엣, 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레가 뭐라고요? 채우다 동사예요. 에트는 전치사예요. 야드는 뭐냐면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라고 되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원문에 뭐라고 되면 말레 엣 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레 엣 손을 채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여기는 사실 손을 채우다예요. 손을 채우다. 자, 근데 우리말 번역할 때는 위임식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위임식이라고 번역한 건데 이 말레 엣 야드라는 그 다음에 좀 더 범위를 좁히면 말레라는 이 동사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임식이라는 이 밀림이라는 위임식의 의미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그 다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빼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전후 맥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어 있느니라 라가 이 부분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 손을 채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은 좀 더 이렇게 매끈하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손을 채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맥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뭐 하죠?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우상 숭배,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하면서 막 거기서 춤추고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모세가 화를 내죠.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모세가 외쳐요. 뭐라고 외쳤느냐?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대로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지파가 이때 여호와의 편에 섭니다. 편에 서서 칼을 들어요. 손에 칼을 채워요. 손에 칼을 채우고 지금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자기의 가족이에요. 자기의 친구예요. 자기의 이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서 저 범죄하고 있는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을 죽여요. 출애굽기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레위 지파를 칭찬하는 게 아까 제가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29절이에요. 뭐라고 칭찬하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오늘 여호와께 너희의 손을 채웠다.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좀 순탄하게 이렇게 매끄럽게 번역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너희의 손을 채웠다라고 나옵니다. 채웠다라고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손에 칼을 채웠습니다. 칼을 채웠어요. 이때 이 채우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말레예요. 말레. 그리고 이 말레에서 위임식을 뜻하는 밀루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또 한 구절. 민수기 3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다음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이때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뒤를 그들이 채웠다라고 나와요. 다시요. 여호와의 뒤를 그들이 누굴까요? 갈렙 거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 채웠다라고 나와요. 채웠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지금 민수기 32장은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이스라엘이 12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돌아와서 10 정탐꾼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우린 죽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평불만 원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민수기 32장에서 그러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민수기 3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냐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뒤를 그들이 채웠다라고 표현해놨어요. 이때 채웠다는 히브리어로 뭘까요? 말레. 말레요. 네. 네. 좋은 말로 대답하지 말레? 말레요. 말레.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자꾸 이제 말레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좀 이따 한번 정리할 텐데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득 채웠대요. 가득 채웠대요. 그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떨어졌다는 것인가 아니면 바짝 붙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짝 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짝 그게 말레예요. 말레. 그리고 이 말레에서 위임식을 뜻하는 밀림이 나왔습니다. 밀림이 나왔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째, 말레는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채운다. 위임식은 채우는 자리입니다. 채우는 자리예요. 뭘 채우는가? 내 손을 채우는 자리예요. 내 손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채우려면 내 손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이 비워야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내 손을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손을 비워야 하나님 채우십니다. 제사장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내 손을 비우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즉, 제사장으로 위임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내 의견, 내 계획을 비우는 거예요. 비우고 내가 이렇게 비우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채우시는 거예요. 즉 제사장으로 선다는 것은 내 안과 박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는 것, 이게 제사장으로 서는 일입니다. 그게 말레예요. 말레고 또 이 말레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 교훈이 있는데 이와 같은 헌신과 순종, 즉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은 100%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 민수기 말씀이 아까 뭐라고 했죠? 틈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틈이 없다예요. 하나님, 주일엔 내가 예배 잘 드릴게요. 주일엔 하나님만 생각할게요. 주일에 하나님을 정말 힘써 찬양할게요. 그런데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저 좀 못 본 척 해주세요. 저한테 관심 좀 끄세요. 제가 6일 동안 저 세상에 살 동안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제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는 저 좀 못 본 척 해주시고 저한테 관심 좀 끄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호와 내 사이를 가득 채우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레에서 비롯된 밀로의 위임식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틈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우리의 육체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은 세상은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 너무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마, 너무 그렇게 깊이 빠지지 마 라고 자꾸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서도 그래요.
그냥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내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대충 이 정도 하면 됐지 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도 우리에게 자꾸 주입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나오기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버리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래 나를 온전히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제사장 위임식에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제사장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그런가? 아니죠. 아닙니다. 왜 그러는가? 베드로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레, 밀루인 이 단어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3절을 보시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만 60만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는 최소 200만이 넘습니다. 그 많은 백성을 다 모으랍니다.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이니까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만 불러서 식을 진행해도 괜찮아요. 조금 범위를 넓히면 레위 지파 불러서 이 예식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온 회중을 다 모으래요. 온 회중이 이 제사장 위임식에 참여하여서 그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형식과 어떤 말씀이 선포된지를 다 들으래요. 왜냐?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장자는 가족을 대표합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6절 18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이 무엇을 채우고 있나요?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채워지고 있나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착 달라붙어 있나요?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띄고 있나요? 세상에서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데? 운전할 때 중요한 단어 신호를 잘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요? 오늘도 무사히 맞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앞차하고는요? 거리. 안전거리 확보해야 돼. 안전거리. 제가 어제죠? 제가 어제 집에 못 갔어. 거의 못 갈 뻔했습니다. 여기 저희 해안도로에서 컨테이너가 넘어간 거예요. 문자 갔다? 네. 근데 저는 그 문자를 너무 늦게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저녁에 이제 6시
6시 거의 다 6시 안 됐구나. 집에 가는데 정말 길이 쭉 막혀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 그래서 봤더니 정말 눈앞에서 컨테이너가, 그러니까 오후 3시쯤인가 컨테이너가 넘어졌다는데 그 6시 다 돼갈 때까지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경찰차 와 있고 그때 컨테이너를 들어올려고 무슨 이렇게 들어올리는 긴 거, 네, 크레인이 와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결국은 저는요, 제가 어떻게 돌릴 수도 없게 해가지고 그 앞까지 가서 딴 길로 돌아갔어요. 그 앞까지 가서. 안전거리. 안전운행. 여러분, 세상에서는 안전거리가 필요해요. 세상과 나 사이에도 안전거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안전거리가 있으면 위험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말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착 달라붙어 있어요. 하나님 뒤를 착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로 꽉 채우고 성경과 말씀으로 꽉 채워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다. 오직 주의 얼굴만 구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부르세요. 레위기 8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라고 나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 있습니다. 4명. 다시요.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살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명이 사고 쳐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고 자 이렇게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물을 준비시키라고 명하세요. 자 여러분에게 나눠둔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보시면 뭘 준비하느냐? 첫째 대제사장 의복, 두 번째 관유, 세 번째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 1마리, 네 번째 번제용 순양, 그 다음 5번째 화목제용 순양, 그 다음 6번째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대제사장 의복을 표 2를 보시면 대제사장 의복에 대한 그림을 뒤에 이제 다시 볼 텐데 먼저 이 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대제사장 의복은 관이 있어요. 이 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속옷이 있어요. 이거는 고운 모시로 만듭니다. 고운 모시로. 그 다음에 겉옷이 있어요. 에봇 받침으로 쓰는 겉옷이 있는데 오직 청색 실로만 만들면 소매 없이 통으로 짭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넣고 석류 모양의 금방울을 부착합니다. 그 다음에 에봇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겉옷식으로 오타가 있는데 금색, 청색, 자색, 자식이 아니라 금식이 아니라 오타예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붙여요. 판결 흉패. 에봇과 같은 재료를 만들고 정사각형 모양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박은 후에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 다음에 견대가 있고 이 어깨에 차는 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패가 있습니다. 금패. 이 금패는 순금으로 만드는데 여호와께 선결이라고 이 금패에 써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제사장 의복의 그림이 나와요. 크게 3종류의 그림이 나오는데 먼저 2개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남자분 한 분이 피부 색깔 노출된 거 보이시죠? 네. 보이시면은 이제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일단은 고의 속바지를 입어요. 속바지 입고 그다음 그 위에 속옷을 입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할 텐데 일단은 속옷이라고 알아두십시오. 속옷을 입고 띠를 띠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겉옷, 아까 청색 실로 짠 거 있죠? 청색 실로 짠 겉옷을 입어요.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이라는 것을 입어요. 에봇. 되게 화려하게 짠 에봇을 입고 그 에봇 위에 이제 뭐 에봇 띠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에봇 위에 이게 중요한데 판결 흉패를 붙여요. 판결 흉패를 붙여. 이 판결 흉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보석이 박혀 있고 이 판결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요. 이 우림과 둠밈이 뭔지는 사실 학자들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흰돌 검은돌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은 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이 판결 흉패 안에다 넣었습니다. 안에다 넣고 이제 왕 같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손을 넣어서 나오는 그 우림이 나오거나 둠밈이 나오면 이거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거 하나님 뜻이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튼 대제사장 여기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어요. 모자가 있어요. 좀 작죠. 그 대신 대제사장이 쓰는 것은 더 커요. 더 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대제사장의 관 모자를 쓰고 그 앞에다가 이마에다가 성패 금패를 하나 붙여요. 금으로 만든 패를 붙이고 뒤에는 이렇게 끈으로 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 것이고 옆에 노란 게 완전히 옷을 다 입은 모습입니다. 다 입은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고 밑에 있는 세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은 좀 이따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옷이 이렇게 준비되고 이제 관유가 나와요. 관유. 보통 우리가 성경 읽으면 향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관유가 나와요. 왜 관유라고 나오냐면은 섞어요. 뭘 섞느냐? 지금 여러분은 그 나누던 유물 맨 위에 나오는데 일단 모략 500세겔. 500세겔이면은 키로로 따지면 5.7kg, 8kg 정도 돼요. 모략 5.7kg 정도 되고 향기로운 6개. 6개가 이게 뭔지 약간 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대체로 시나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나몬 250세겔,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 500세겔이면 5.7kg, 250세겔이면 그 절반이에요. 그 절반 한 2.7kg, 2.8kg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감나무, 즉 올리브유를 1흰 하면은 1흰이 리터로 따지면은 3.7에서 4리터 정도 되는 것. 그것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금 모략, 향기로운 육개, 향기로운 창포, 계피, 뭐 감나무 이런 것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얻기 되게 어려운 것들이에요. 물론 그 안에 그 가나안 땅에서도 얻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도, 아라비아,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귀하고 향기로운 것들이에요. 그것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요거 이제 좀 이따 어디에 필요한 건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무교병 한 광주리에는 무교병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들어가요. 무교병, 떡, 그 다음에 전병 이렇게 들어가요. 레위기 8장 26절에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준비물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될 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수송아지를 보고 싶나요? 아니시죠? 순양,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송아지, 순양 뭐 대충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고. 자, 이제 이렇게 준비물이 준비되면 두 번째, 온 회중을 회막 앞으로 모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모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해요. 요건 상식이 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 200만이라고. 200만이요. 그럼 200만이 성막 앞에 다 모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만 성막 앞에 모입니다. 모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광야잖아요. 그러니까는 텐트 생활했겠죠. 텐트 생활하니까 자기의 막사 앞에 나와서 성막이 있는 위치로 몸을 틀어서 보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온 회중이 다 모여서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다음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씻어요. 물로 씻는데 이거는 정결을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고요? 네, 뭐 성결이라고만 기억하셔도 돼요. 성결을 의미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 이제 이렇게 물로 씻고 난 다음에 옷을 입혀요.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힙니다. 예복을 입히는데 다시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보십시오. 예복을 입히는데 거기 보시면 예복 입는 순서를 제가 5번에 써놨어요. 속바지 입히고 속옷을 입혀요. 그런데 제가 거기 빨간 글씨로 기본 예복이라고 써놨어요. 빨간 글씨로. 왜 그러는가? 이게 이제 아마도 번역하시는 분들이 겉옷이 있으니까 그 안에 겉옷 안에 입는다고 해서 속옷이라고 번역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학자들마다 이제 논쟁이 돼요. 왜 논쟁이냐면 이걸 속으로 번역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맨 마지막 그림에 보시면은 맨 여러분들 그 하얀 옷만 입고 있는 거 있죠. 하얀 옷만 입고 있는 게 제사장의 일반 복장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 하얀 옷만 입고 있는 게 제사장의 일반 복장이면 이분은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얀 옷을 속옷이라고 번역하면은 그게 적절치가 않은 거죠. 이게 뭐라고 해야 기본 예복이에요. 아주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또는 성전에서 봉사할 때 있는 기본 예복이에요. 예복인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속옷으로 번역되는데 그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튼 이렇게 하얀 기본 예복을 걸치고 그 위에 이제 겉옷 청색 실로 짠 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에봇을 걸쳐요. 그 위에다가 에봇을 걸치고 그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붙입니다. 12보석이 박힌 흉패를 붙이고 이 어깨에는 견대라는 게 있습니다. 견대. 거기에도 한쪽에 6지파 또 한쪽에 6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깨에 견대를 붙이고 그러니까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여기 견대가 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위에다가 견대가 붙는 것처럼 견대를 붙여서 똑같이 6지파 또 이름을 새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에 관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 신분일까요? 대제사장 신분일까요? 제사장이 입는 하얀 성복만 입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대제사장이 입는 청색고 에봇 입고 흉패를 붙이는 이 옷을 우리가 입게 될까요? 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 아멘입니다. 아멘인데 이제 여기서 자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면은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신약 시대를 삽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 따르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 아까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죠.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외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 김시사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대제사장인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 관습을 따른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죠. 은혜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예복을 입은 다음에 5번째 관유를 바릅니다. 이렇게 일부러 만든 그 관유를 먼저는 성막 안에 있는 성물에다가 관유를 발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바릅니다. 이거는 거룩함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단어로 성결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8장 10절로 12절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한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나옵니다. 관유를 바르는 이유는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성결. 다음 6번째 이제 뭐 하죠? 속죄제를 드려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번제를 드릴 때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재물의 종류가 달라졌어요. 제가 이거는 복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번제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재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재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드린다라는 의견이 일단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 이유가 그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지금 수송아지를 드린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속죄제 규례대로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드린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그런 의견도 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얘기할 때 이제 얘기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얘기할 것 같은데 그 뭐 쪽이 갈라진 거, 비늘이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되게 이렇게 거룩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으면 정말 재밌고 은혜가 되는데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의견들이 있고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대제사장 위임식 때는 속죄제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가?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거 난 다음에 대제사장의 오른쪽 귓볼, 오른 엄지 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발라. 이거는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 30절에 보시면 관유와 피를 섞어서 대제사장 예복에 또 뿌려요. 이것도 거룩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가 끝나면 이제 번제를 드리죠. 양을 드려요. 양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양이 2마리가 등장해요. 2마리가 등장하는데 두 번째 양을 또 드리는데 이 두 번째 양을 드리는 것은 많은 경우 아마도 화목제였을 것이다. 그 용도로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의식이 끝나요. 그리고 이 의식이 일주일 동안 반복돼요. 어떻게? 다음 날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드려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번제용으로 양 1마리씩을 아침에도 1마리, 저녁에도 1마리 들면서 일주일간 이 의식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동시에 이거는 성막 봉헌식도 동시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끝이 나는데 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딱 3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마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씻다, 입다, 바르다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씻어요. 처음에 물로 씻어요. 입어요. 뭘 입죠? 예복을 입어요. 예복. 하나님 정하신 그 예복을 입어요. 그 다음에 발라요. 뭘 바르나요? 관유와 피. 네, 관유와 피를 바릅니다. 이렇게 3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씻다, 입다, 바르다. 이렇게 대장. 여기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이제 2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분의식입니다. 신분의식.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의사는 가운을 걸칩니다. 판사는 법복을 입습니다. 그렇죠? 뭐 카톨릭 같은 경우는 사제들도 이렇게 자기 나름 있는 가운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유니폼을 입습니다. 요리사는 요리복을 입습니다. 각자의 신분에 맞는 제복, 유니폼을 입어요. 그리고 그 제복을 입는 순간 사람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서 책임감도 커질 뿐만 아니라 권위와 권력이 생겨요. 권위와 권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컨테이너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파란색 신호등이 됐는데도 경찰이 딱 손을 대니까 차들이 가나요? 못 가나요? 못 가요. 제가 뭐라고?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제가 뭐라고? 근데 경찰이 손 들면 못 가는 겁니다. 바빠요. 빨리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차 붙이래요. 그럼 무조건 우리는 붙여야 돼요. 왜요? 경찰이 경찰관의 제복을 입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공권력이라는 힘이 그에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복을 입는 순간 나를 다른 존재, 다른 신분으로 의식해요. 여러분 경찰관이 경찰관 제복을 입고 아무데나 방뇨할까요? 법관이 법복을 입고 막 법정에서 욕하고 막 주먹을 휘두를까요? 그 사람이 옷을 입고 그 제복을 입지 않았을 때는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제복을 입는 순간 신분이 달라지면서 행동도 달라집니다. 옷은 그의 신분을 상징하고 옷은 그로 하여금 다르게 행동합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을 세 단어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 옷을 입는 순간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여러분과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로 옷 입은 자입니다. 대제사장 옷 정도가 아니라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몇 분이 아멘 안 하셔가지고 믿음이 없으신데. 자,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는 앞에, 옆에, 뒤에 좀 멀리 있지만 이렇게 확인시켜 주세요. 당신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라고 확인시켜 주십시오. 시작. 당신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시고 그런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 별 볼 일 없어. 내가 무슨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세우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옷 입혀 주세요. 예수로 옷 입혀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옷을 입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순간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자야. 나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야. 라는 신분 의식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인정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입에 욕을 달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욕을 하는 게 불편해져요. 안 하게 돼요. 뻑하면 화를 버럭버럭 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뭔가 사랑이 그 사람 얼굴에서 피어나요. 양보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괜히 양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어색한데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예수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불편함과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죠. 그러면 그 은혜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그 은혜를 따라가면 진짜로 여러분과 저의 얼굴과 삶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빛이 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한 존재이다. 그런 신분의식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죠.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로 옷 입혀주셨다.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존재예요.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경찰관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경찰관이 손 하나 들면 쓰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그보다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로 옷 입었다니까. 충분히십니다. 두 번째, 성결입니다. 정결입니다. 제단 음식의 첫 번째는 물로 씻어요. 성결, 정결을 입힙니다. 그리고 제사장 예복을 입힙니다. 이거는 구별됨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시 성결, 정결입니다. 씻어요, 입어요. 그 다음 뭐라고요? 발라요. 관유를 바르고 피를 발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결, 정결한 존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식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제가 아까 옷 입는 순서를 말씀드렸죠. 옷 입는 제사장 예복을 맨 마지막에 뭘 입는다고요? 빨리 컨닝하세요. 맨 마지막. 네. 관인데 그 관에 그냥 모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모자만 쓰는 게 아니고 금패를 붙여요. 금패를 레위기 8장 9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나오는데, 이 금패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글씨가 나오는데,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라 나옵니다. 대제사장 예복 맨 마지막에 관을 쓰고 난 다음에, 모래를 쓰고 난 다음에 이 앞에 금패를 붙이는데, 이 금패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라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데시 라도나이. 코데시는 거룩이에요. 거룩이고, 라도나이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어디서 뭔가 친숙한 단어가 생각날 수 있는데, 아도나이인데 이제 앞에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라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아도나이, 여호와, 라, 깨, 코데시, 성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의복의 제일 하이라이트 맨 마지막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모든 순서를 관통하는 한 단어를 들려면 성결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씻고 입고 바르시면서 그 대제사장을 성결한 존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으세요. 예수의 피로 예수로 옷 입히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바르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씻고 입고 발라요. 그 얘기는 여러분과 저의 이마에도 지금 안 보이시는데 써 있어요. 뭐라고요? 코데시 라도나이, 여호와께 성결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성결한 존재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마에는 코데시 라도나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여져 있습니다. 그 써붙인 그대로 여러분과 저는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성결한 삶으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달라붙어있는, 착 붙어있는 그런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성결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옷 입혀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보내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세워가심을 믿고 주여 내 자신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여호와께 성결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하게 여기까지만 하면은 된다라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오늘 나갑니다. 빈 마음으로 오늘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채우시옵소서. 성령을 채우시옵소서.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한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